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을 하나님의 품 안에 저희들 거하게 하시다가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심령을 늘 새롭게 하사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감을 깨닫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격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저희는 지난 4일간 약속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그 약속의 시작이 여자의 후손으로, 또한 그 약속의 계보가 다윗의 뿌리에서 나신 왕으로,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약속의 목적이 바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심이라는 것을 다루면서 성탄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결국 성탄은 약속의 시작으로 시작되어 계보 속에서 이어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심으로 성취되었으며 이제 그 목적이 분명히 선언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의 목적,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목적은 어떠한 우리의 평화로운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연말이 되었을 때 우리가 느끼는 뭔가 위로가 되는 말씀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오직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천사는 요셉에게 아이의 이름을 직접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예수라는 이름은 곧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 이름은 그냥 이름이 아니라 사실은 사명이 담겨진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존재 자체가 바로 복음인 이름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을 믿으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선포하셨습니다. 성탄은 구원의 방법을 제시한 날이라고 보기보다는 구원자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또한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탄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의 삶의 형편을 바꾸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 성탄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곧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는 본래 죄로 말미암아 막혀져 있던 관계, 원수되었던 관계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어서 그 죄의 장벽을 허무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사실은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십자가에 머무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내 죄가 없어졌다라는 것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십자가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고 그로 말미암아 내 죄를 해결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화목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 관계, 즉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즉 그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이고 늘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그 하늘에 주시는 충만한 신령한 것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의 이름을 믿는 성도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관계에 우리는 더 힘쓰는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은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즉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오셨다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배타적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언약의 은혜를 드러내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뭐겠어요? 이미 택하신 자들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을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게 하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자들은 결코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절대로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분은 자기 백성을 알고 그 백성을 위해 오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는 분이다. 믿으십니까? 아시는 우리를 알고 우리가 어떠한 인생인지 알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었고 또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막연한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구체적인 구속의 실행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사실은 무엇을 시작하셨는가? 십자가를 향해 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할 자이시다라는 이 말이 뭡니까? 결국 이 아기 예수는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자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구유에서 시작된 삶은
골고다 십자가에서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탄은 이미 부활과 승리를 포함한 완성된 구속 계획의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 아기 예수가 오셨다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시작이고, 그 십자가만이 아니라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완성하게 하시는 그 출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과거의 사건으로 머물러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을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정죄함에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믿으십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죠. 언제나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언제나 죄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 아무리 성경 많이 보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선한 일 많이 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우리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들이죠. 그러나 성경은 누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간다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 된다. 절대로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게 되어진다. 우리로부터 절대 구원이 끊어지지 않게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어떤 즐기는 연말의 분위기도 아닙니다. 성탄은 장식이 아닙니다. 벌써 우리가 25일 지나고 이제 그죠? 27일 이틀 지났으니까 벌써 끝났죠. 이제 성탄 이제 크리스마스 장식도 이제 다 뜯어내고 막 다 끝났죠. 이 성탄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탄은 바로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실 1년 365일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날이라는 것, 그 주님의 성탄을 기억해야 하는 날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셨으며 그 목적을 분명히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오늘 새벽 우리는 다시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금요 기도회 때 했던 말씀 있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기억하는 거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기억하는 거. 바로 그 일이 뭡니까? 홍해바다 갈라진 것보다 더 큰 일이 무엇입니까?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마음에 기억하고 되새길 때 우리의 심장은, 우리의 중심은 주를 향하여서 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뜨거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구속의 완성으로 향한 하나님의 확정된 은혜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임을 깨닫고 언제나 주님처럼 주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 마음에 품고 언제나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